예, 하나님께 은혜로운 찬양을 올려드린 우리 글로리아 중창단에게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 참석하신 모든 교우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주 목요일에는 서울 수유동에 있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한 이유는 이제 한신대학교 종교와 과학센터에서 주관하는 이 목요 강좌를 제가 듣기 위해서죠. 6주 동안 매주 목요일마다 신경과학자, 생물학자, 과학철학자, 진화학자 등의 전문가를 이 신학대학원이 초청해서 학생들에게 듣게 하는 목요 강좌인데요. 특별히 이번 주제가 이타성의 과학과 종교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타성은 나보다는 남을 더 먼저 생각하는 사상 또는 주의를 의미하죠. 그런데 강연 주제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 이타성은 과학 분야에서 주로 다루는 주제가 아닙니다. 종교와 철학 또는 윤리 분야에서 주로 다루는 주제가 이타성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주로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논의하고 또한 토의해야 하는 주제가 바로 이 이타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과학, 특별히 생물학 분야에서는 이 이타성은 매우 낯선 주제입니다. 아니, 솔직히 고백하면 조금은 불편한 주제죠. 왜냐하면 생물 개체가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주로 남보다는 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죠. 즉 과학에서는 인간의 이타성에 관한 이야기가 이 종교 분야만큼 그리 풍부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과학에서는 이처럼 낯선 주제인 이 이타성을 목회자나 신학자들이 아닌 과학자들에게 듣는 이유가 나름대로 있는 겁니다. 그것은 종교 분야, 특별히 우리 개신교에서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이 이타성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다든지 심포지움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듣지 않고 신뢰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너희들이나 잘하세요 라고 콧방귀를 킨다는 겁니다. 즉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나 신학 교수들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핵심 사상의 하나인 이타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사람들에게 이 종교 분야보다 더 신뢰도가 높은 과학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인간의 이타성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어야만 그나마 세상 사람들이 듣고 신뢰한다는 거죠. 이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세상 사람들이 우리 개신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나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즉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교회에서 가르치고 또한 선포하기도 하지만 정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제 삶은 그러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인 삶을 우리는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가르치는 나보다는 남을 더 생각하는 이 이타성은 과연 어떤 것일까? 오늘 복음서 말씀인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즉 오전 6시인 이른 아침부터 포도원에 일한 일꾼이나 노동시간이 거의 끝나가는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일꾼이나 주인이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지불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비유를 듣고 있다 보면 자기의 입장에 따라 어떤 사람은 은혜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야, 주인의 행동은 매우 불공평하다라고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솔직히 전반적으로는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는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과 사회 통념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주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나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관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일수록 그 말씀은 오히려 복음에 더 가깝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항상 우리의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생각에 도전을 주며 우리의 생각을 뒤바꿔 놓는 역설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역설 안에 주님의 율법과 은혜가 동시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 봉독문인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에 관해서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즉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비유의 내용을 성도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므로 지금 오늘 비유의 내용을 제가 굳이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포도원 주인의 임금의 지불 순서가 조금 독특합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주인은 아주 일부러 오후 5시에 온 사람들부터 품삯을 먼저 줌으로써 아침부터 일한 일꾼들의 불평을 아주 의도적으로 유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 만일 주인이 저녁 늦게 포도원에 들어온 일꾼부터가 아니라 아침부터 일한 일꾼들부터 품삯을 먼저 주었다면 아마 오늘과 같은 불평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즉 아침부터 일한 일꾼들에게 품삯을 먼저 주면 이들은 오후 5시에 들어온 일꾼들이 과연 얼마를 받는지 상관없이 재빨리 그 자리를 떠났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가정에서 이 한 데나리온으로 양식을 사서 돌아올 가장을 기다리는 자기들의 가족을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저녁 늦게 일한 일꾼들은 당연하게 우리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았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갔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떠난 후에야 주인이 그것을 확인하고 오후 5시에 온 일꾼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면 그 어떤 불평 없이 두 그룹 모두에게 선한 포도원 주인의 평가를 받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아침부터 일한 일꾼들이 아니라 저녁 늦게 들어온 일꾼들부터 일부러 품삯을 줍니다. 마치 보란 듯이 말입니다. 이로써 아침 일찍부터 일한 일꾼들은 저녁 늦게 들어온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씩 주는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에게는 더 많은 보상이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주인이 의도적으로 불러일으켰다는 겁니다. 즉 주인이 이런 기대감을 의도적으로 유도했다는 거죠. 그러면 주인은 왜 이런 시간의 역순서대로 품삯을 지불했던 걸까?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는 대상을 두 그룹으로 나누시고 각각 이들에게 다른 가르침을 전달하고자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궁금증이 생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설정하셨던 두 그룹은 과연 어떤 그룹일까? 가장 먼저 첫 번째 예수님께서 설정하셨던 그룹은 아침부터 일한 일꾼들을 상징하는 예수님 당시 사회의 기득층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이런 교훈을 이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거죠. 바로 오후 5시부터 늦게 들어와 일한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 즉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을 인과응보의 사상과 율법의 문자주의에 갇혀버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겁니다. 즉 오늘 비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는 예수님의 통렬한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들도 보호하라는 경고의 메시지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설정하셨던 두 번째 청중은 과연 누구일까? 아마도 이들은 바로 오후 5시부터 일한 일꾼들이 상징하는 예수님 당시 율법에 따라 죄인으로 정죄당하고 철저하게 사회로부터 소외된 사회 소수의 사람들일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오늘의 가르침은 바로 위로입니다. 비록 이 세상의 기득권층에 의해 소외되고 그나마 일할 권리의 선택에서도 제외된 이들 또한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인간 대접을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주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것이 곧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정의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많이 동의하시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대부분의 공동체의 의사결정은 다수결의 원칙에 따릅니다. 그러나 다수결의 결정에는 언제나 소수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는 어쩔 수 없는 사회 현상으로서 우리는 이렇게 다수를 위해서 소수의 의견이 희생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편이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늘 이런 소수의 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 불편하게 만듭니다. 즉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정의라고 하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해야죠. 다수이든 소수이든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마치 이미 소수의 편으로 심하게 기울여져 있는 데 보인다는 겁니다. 이를 비유하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 정의의 여신이 들고 있는 저울이 평형을 이루고 있어야 되죠. 하지만 오늘 비유의 정의는 마치 소수 쪽으로 저울의 추가 이미 많이 기울여져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저울의 편향은 우리 세상에서는 절대로 정의가 될 수 없습니다. 저울의 0점 자체가 틀리기 때문입니다. 다수이든 소수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우리는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편하죠.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하지만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이미 소수 쪽으로 많이 편향되어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고 우리의 마음이 편해하는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정의와는 크게 달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일까? 하나님의 정의는 왜 소수편으로 이미 기울여져 있는 걸까? 그것은 다수는 이미 다수이기 때문에 그 이유 한 가지만으로도 이미 많은 권리와 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소외당한 소수를 위로하시면서 동시에 다수인 사람들을 향해 너희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권리와 힘을 이 소수에게도 조금만 양보해달라는 거죠. 즉 다수에게 자기들의 것으로 당연하게 보이는 권리의 일부를 소수를 위해 조금만 자발적으로 포기할 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희생하라는 겁니다. 왜? 이미 그들은 다수이기 때문에 많은 권리와 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로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을 요청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늘 그렇듯이 이미 많은 권력과 부를 소유한 이들은 이러한 불평등해 보이는 하나님의 정의를 받아들이기를 매우 싫어합니다. 왜? 도저히 나의 권리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얻은 권리인데 그것을 쉽게 포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차라리 예수님께서 전하는 이 복음을 오히려 거부하는 것이 세상적으로 더 현명하며 지혜로워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미친 짓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오늘 비유는 또한 예수님의 비유 중 탕자의 비유를 생각나게 합니다. 첫째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의 처사는 매우 불공평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늘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의 법, 즉 율법에 따라 행동했으며 아버지를 위해 항상 열심히 일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동생인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미리 나누어 준 재산을 다 탕진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은 겁니다. 즉 자신과 똑같은 아들의 권리를 둘째 아들이 다시 부여받은 겁니다. 마치 5시에 들어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일꾼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지급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자고 하시는 가르침은 아침부터 일한 일꾼이나 오후 5시부터 일한 일꾼이나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지급하는 것이 세상의 정의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정의라는 겁니다. 한때는 탕자였던 둘째 아들에게도 아무런 조건 없이 아들의 권위를 그냥 회복시켜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라는 거죠. 왜?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이 지급하시는 그 한 데나리온은 바로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일용할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즉 생명 그 자체는 능력에 따른 비례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결정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개념이며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생명의 양식은 아주 늦게 선택된 사람부터 먼저 공급돼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들은 이미 사회로부터 많은 고통을 먼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비유 속의 품삯 계산법처럼 하나님 나라의 공평과 정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공평과 정의의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자신의 주권적인 자유와 함께 그분의 은총에 기반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품삯은 바로 그 생명 자체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오늘 비유 속의 정의는 그저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만 등장하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이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그저 이상향에 불과한 걸까? 즉 유토피아에서만 얘기하는 그런 정의일까?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 할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 마음속에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이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공평과 정의를 이 세상에 실천하기 위해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이미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나와 내 가족만이 아닌 우리의 이웃 그리고 우리의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양보하며 희생하며 공유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바라건대 법에 따른 정의를 논하기 전에 누구를 위한 법인지를 먼저 생각해보고 부자들이 정해놓은 정의, 권력자들이 이미 정해놓은 정의가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 그리고 차별받는 이 사회의 모든 소수, 또한 권력과 돈에 의해 철저하게 핍박받는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평을 성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치열하게 실천하시는 우리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길 저는 지금 소망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 그리스도 교회에서도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 인간의 이타성에 관해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세상 사람들이 비웃기보다는 오히려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 교회의 신뢰가 다시 회복되기를 저는 함께 소망해 보고 싶습니다. 더불어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평의 기준에 대해 민감하고 치열할 때
성삼위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평강이 성도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지금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돌보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